금식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오늘 누가 더 많이 사형리를 전했냐 막 우리 순장님들하고 내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굶고 돌아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마지막에 기진맥진해서 오신 전도 순장님이 8시간을 채웠다 이러고 나타났던 기억이 나요. 그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씩 이제 꼭 점심시간이 되면 이렇게 딱 보면서 성민아 전도하러 갈까?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 시간에는 그분을 좀 피하려고 했어요. 야식은 엄청 좋아해. 생활 패턴이 좀 이상.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단순한 경험들이 많이 축적됐던 것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사역하면서 중요했던 시간들이 아닐까. 이제 돌아보면 그래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네, 또 가끔씩은 진짜 그렇게 무식한 전도가 먹힐 때가 많아요. 네. 요새는 캠퍼스에서 못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건 이제 종교를 강요하는 어떤 사회적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이 좋았어. 몇 학번이야? 저 8학번인데 나 9학번이야. 그냥 과도 묻지도 않아. 잠깐만 앉아봐. 예. 몇 학번이야? 공공학번인데요. 조금만. 나 9학번이야.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지. 선배님 저 바쁜데요. 5분이면 돼. 앉아. 예, 선배님. 네, 닥치고 들어와 이거지. 와,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를 피해간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야. 제 뒤에는 또 IBF도 있고 UBF도 있고 막 온갖 선교단체들이 있어서 이거 피해가기가 새내기들은 쉽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난 이제 한 2학년쯤 되면 눈치가 있죠. 저기 분명히 그런 것들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시편 32편입니다. 특수한 시절이 지나갔어요. 네, 이제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삶으로 쇼부봐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네. 근데 더 많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내공이 필요하죠. 도교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찐이냐 아니냐. 지금은 교회 틱톡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 폭발이다 뭐가 됐다 뭐 전도 훈련 아무리 봐도 거기서 복음의 능력 안 나와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갑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 찐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좌우에 그렇게 좀 고민해 주세요. 찐이 되자. 찐이 돼야 돼. 찐이. 가짜는 안 돼요. 흉내내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관계가 살아있는 거냐 아니냐. 오늘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진짜냐 아니냐, 찐이냐 아니냐. 요거를 좀 분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펼쳐놓고 썰이 길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성경에서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먼저 짚어주고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절 말씀 있죠? 여기 8절 말씀 있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네. 여기서 갑자기 화자가 바뀌는 거예요.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 그래요. 1절부터 7절은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 혹은 다윗의 생각 속에, 기도 속에 있는 화자예요. 그런데 8절의 화자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8절은 누가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하신다. 말해보는 하나님이세요. 8절은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거 잘못 인용해가지고 내가 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를 훈계하는 거야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갈 길을 보이시고 주목하다라는 건 정말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훈계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9절은 또 화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9절의 화자는 다시 이 시편의 화자예요. 그러면 대상이 누가 되냐? 그 대상이 바뀌었죠. 그죠? 1절에서 7절까지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9절에서는 대상이 이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약간 꼰대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고 37 다 해봤는데 회개하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느낌 오셨죠? 네. 근데 너희는 하면서 약간 그 불편한 비유를 써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 말 중에서도 말도 멍청한데 무지한 말이네. 훈련이 안 된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된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들여야죠. 노새는 더 멍청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고 통제해야 돼요. 자,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억지로 컨트롤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정상이 아니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진짜 우리가 무지하고 버팅기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시는 분이실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하는 분인 것 같다. 혹은 아니다. 강력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고 뭘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탈북민들 이렇게 글 공부 가르치고 하잖아요. 금요일에.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셔. 딱 1년.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진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엄청 집중하고 진지하고.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거 있고 레포트 쓰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글쓰기는 내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쓰는 거다. 그래서 수필 쓰기를 연습을 시켰어요. 한 편씩 써서 제출하세요. 써서 제출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길을 가다가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교회에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 막 마음이 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빠지면서 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자기 바쁘니까는 그냥 하고는 그냥 갔대요. 그리고는 그게 계속 마음에 캥겨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내 양심의 가책과 막 이런 것들을 잘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너희는 오늘 예배당에 온다는 놈이 넘어진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네가 그러고도 예배를 드리겠느냐?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괜찮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네,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때로는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고 제갈로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이게 내가 찐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너무 자비로우세요. 아니, 이걸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용서가 많으세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가냐면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어느 정도 나의 행위로 보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상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면, 바꿔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이죠. 미움받지 않으려면 이 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질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문 앞에까지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기서부터 벗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맑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 비유 한번 들어보셨죠? 여기 더러운 물이 있다. 이것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같이 깔끔한 성격은 확 쏟아버리고 빡빡 주방세제로 씻어서 그 다음에 맑은 물을 받았다가 그래도 찝찝해 다시 한번 씻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어떡하겠어, 자기가 감당이지. 잘 하라고 완벽하게. 네. 피곤하죠? 네. 근데 또 지내보면 은근 느슨한 것도 있어요. 자, 이걸 맑은 물로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싹 쏟아버리고, 아유 더러운 녀석 싹 쏟아버리고 빡빡 씻어서 이 녀석 봐라 이거. 그 다음에 맑은 물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러운 물 상태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맑은 물을 그냥 때려 부어버리세요. 그냥 막 은혜와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마실 수 있는 물이 만들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 자, 좌우에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본 세팅이 은혜다. 하나님의 기본 세팅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하지 마. 이곳에 내가 아주 엉망으로 살아서 예배 들어가기에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가 좀 편안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뭐 안 하던 짓을 하고 갑자기 막 토요일 밤에 기도를 해보고 그딴 짓 하지 말라고요. 이상한 거야. 그냥 떡진 머리 그대로 하나님 아이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자녀가 사랑이 충만한 부모를 만날 때 꽃단장을 하느냐고요. 그래,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자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다면 정상입니까? 건강합니까? 절대 아니죠. 아니 일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어떤 대가로 받으려고 하냐고요.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1절로 와보세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자, 복을 먼저 선언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예요. 여기서 허물의 사함, 죄를 가리는 것,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기는 사람의 노가다가 전혀 들어있지 않죠. 사람의 주체성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셔야 가려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있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요. 본인이 지은 죄들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가 가리려면 가려져요? 손바닥으로 하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는 시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강렬한 태양빛을 가려보겠다고 손바닥 하나 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손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무장해제하세요. 그냥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저의 어떠함을 다 아시지요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이제 왜 이렇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F만 그런 게 아니고 T도 그래요. 저 INTP거든요. 항상 I 극단에 가 있고 N 극단에 가 있고 30년째 바뀐 적이 없어요. 예, 완전 T예요. 예,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이게 가을을 타는 건가? 낙엽이 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있죠.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보세요.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상태가 이러한지 내가 만질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 만지세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오프닝 찬양이 뭐였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라는 거죠. 남친도 여친도 아니에요. 네. 아내도 남편도 미안하지만 내 마음을 제일 몰라줄 때도 있어요. 동의들을 안 하고 은혜 충만한 가정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려고 하지 말고 손 내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마음에 또 복이 또 다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자, 약간 이 의미를 엮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간사하다 그러면 어디 뭐 선교단체 간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간사가 어떤 뜻이냐? 교활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호와께 정죄를 당한다. 아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도 이건 아니야! 라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 제일 싫어했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분 같은데 예수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까? 창녀였어요?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다. 속은 썩었고 겉은 멀쩡한 척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1도 없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척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쌍욕 아니에요. 기억시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하신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정죄를 당합니다. 그들은 정죄를 당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은 맨 앞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내가 11조를 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약간 트럼프 같은데? 이번에 경주에서 트럼프 하는 강연을 보니까 거의 뭐 경주 뭐 좀 좋아하고 뭐 하다가 다 자기 자랑이야. 내가 세계 평화를 갖고 오고. 와우. 야, 이거 정말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왕관 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에어포스 원에다 실어 했대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우리 정부가 살짝 뒤통수 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반트럼프 시위의 그 워딩이 뭐였어요? No kings! 우리나라는 왕이 없다! 왕놀이 하지 마! 였는데 한국에 가더니 신라 왕관을 딱 받아서 에어포스 원에 딱 실었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고 협상 다 해주고, 그러나 미국에 가면 뒤통수를 맞게 돼 있죠. 지지율 깎이고. 그 뉴욕시장 이번 주에 누가 당선됐어요? 완전 반트럼프가 있죠. 야, 이거 외교의 신의 한 수 같은 기분 좋게 만들어서 얻을 거 다 얻고 뒤통수까지 때리는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뭔 얘기하다가 도란프 얘기를 했는데 약간 바리새인이 그런 태도예요. 딱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맨 뒤에 쭈그리고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진실하게 고백하던 그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간사함이 그런 겁니다. 정직하지 않게 나를 포장하는 것, 그것이 간사함.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만남의 관계가 찐일수록 알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거저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나는 말이야 이 내가 들어갈 틈이 있어서는 안 돼 라는 기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근데 3절 4절이 참 재밌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가뭄 들어서 마름처럼 완전히 그냥 무기력하고 내 영혼의 상태가 완전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2절에서 정죄함을 받는 이 간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손이 누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의 손이 누르고 있다라는 것은 벌을 준다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그때 처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신론자는 절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없어 막 신음하지 않아요. 무신론자는 절대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분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한때는 나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통 두 가지 요소로 크게는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스쳐가면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뭔가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액션이 없어서 못 받으면서 실망하면 이거 안 돼요. 그건 지가 게으른 거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요. 나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함과 동시에 액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역마다 몸부림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려니 다 안 되냐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 지나고 나면 할렐루야 때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네. 그때 그 실망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에 대한 그 뭔가 거리두기 단계로 끌고 가요. 그러면 행복해지냐? 절대 아니겠죠.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그렇죠. 빛이신 그분을 떠났어요. 생명이신 그분과 멀어졌어요. 시들어야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던 나무를 뽑아다가 물이 없는 땅에다가 그 마른 땅에다가 대충 심어버리면 시들어야죠. 그리고 뭘 그리워하게 돼야 돼요. 정상적인 생명을 가졌다면 신음하고 괴로워야 돼요. 그 괴로움이 있다면 신앙의 시험의 시간들을 통과하더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도 찐이에요. 너무 현재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로 멀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멀어져서 뭔가 메마른 땅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고독하고 힘들고 메마르고 괴롭고 신음합니까? 그것도 찐이에요. 저는 그게 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분 앞에 내가 회복된
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그래서 오랜 동안 신앙의 권태와 실망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상태를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꽃잎 따듯이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그 짓 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입을 열면 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래요. 입을 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입을 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진짜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꼭 물리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그쵸? 좋은 기관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라. 어떤 사람은 이제 3절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해야 돼 하면서 요 3절을 인용하는 분도 계신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메말라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게 아닌데 주야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거기에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야, 여름엔 비가 오잖아. 여름에 가뭄이 드는 건 보셨어요? 이건 한국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여름에 가뭄 들 일이 잘은 없어요. 요즘 약간 지구온난화 때문에 살짝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근데 중동에 가면 우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는 그래서 여름에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비유를 쓴 거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름 가뭄에 마른다라는 건 장렬하는 태양에 비는 안 오고 진짜 마른다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 우리는 본 적이 잘 없으시죠? 그죠? 중동에는 흔한 일이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쓰는 거죠. 바로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워터, 물. 그러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목마름의 상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찐이다.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요거 꼭 얘기 드리려고 했어. 그러면 이게 찐이면 나도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어요. 라고 괜히 한 막 3달 예배 안 나와버리고 나도 이 영적 가뭄의 상태를 은혜롭게 경험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막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그걸 경험하면서 허거리면서 주야 또 해보고 인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인위적으로 그런 상태를 만드는 쇼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조금만 더 보죠. 내가 이르기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했어요? 자복하리라 하겠다 결정한 상태예요. 네,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근데 요 앞에 자복하리라를 넣었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가 여기 풍겨지냐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 주께 내가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십니다. 이런 것과 자복하리라 하고 요걸 넣은 것과 어떤 문장의 의미,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복하리라 하고 말했더니 사함받았다 라고 했을 때와 그걸 빼버리고 했더니 이렇게 됐다. 뭔가 조건 같은 거죠. 내가 죄를 고백했더니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용서받았어. 회개라는 어떤 나의 행위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5절의 전반부에 바로 자복하리라라는 마음의 결정을 여기 언급해 놨기 때문에 문장이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번엔 이걸 빼보세요. 자복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아래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이거 가운데를 빼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하였더니 곧 주께서, 요 의미가 여기 하나 더 떠오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두 경우 다 맞아요. 왜냐하면 둘 다 여기 있으니까. A와 B를 같이 넣어놨어요. 결론이 C예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했다. A의 경우도 되고 B의 경우도 되는 것도 가능한 해석이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박영수 전사님이 또 나눴던 비유 같은데,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대사 연습하는 거 기억나시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를 여기소서. 이거 연습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간다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의 걸음걸이만 보고 아버지는 인지하시는 거죠. 달려오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 영감탱이가 지금 화가 나서 나한테 달려오나 보다 라는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와서 끌어안으며 입 맞추며 똥냄새 열나갈 텐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은 뭐라고 해요? 대사 연습했던 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거 마침표까지 못 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이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그래 잘못했지? 씻고 와 밥 먹자.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버지께라 가야겠다 이러다 뒤지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기 시작한 때부터 아버지는, 아니면 가기 시작하기도 전부터 아버지는 안을 준비가 되어 계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아무 꾸밈 없이 자복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만 있어도, 주여라는 진실한 그 신음만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좌우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간사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든 꾸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봐야지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잘못된 접근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하는 거죠. 왕관 주면 막 갑자기 막 좋아지고 이런 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마음. 그래서 이 경험을 갖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계신 분이시니까, 자비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알았으면 그게 진짜 뭐예요? 경건한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만난 타이밍이에요. 이것도 잘못, 요 구절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그런 설교 잘 안 해요. 아시겠지만 맥락이 그게 아니잖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말씀이냐는 거죠. 6절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타이밍의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면 뭘까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건 뭘까요? 기회를 찾아봐야 돼? 언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딱
타이밍을 막 찾아야 돼요? 그 기회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완전 잘못 이해한 거죠. 그것은 항상입니다. 언제나예요. 우리 좌우에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시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시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신데 뭐 한다고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 약간 하나님을 이런 불경한 표현 쓰면 그렇지만 좀 쫌생이같이 여기는 거죠. 내가 요렇게 하고 요 타이밍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불편하실 거야. 뭔가 까칠한 상관대하듯이.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건한 자예요. 그래야 항상이 언제나가 내가 주님을 찾을 기도할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연습되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자기께 된 진짜 만남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를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가르쳐 줄 거야. 무슨 말일까요?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의지하라는 말씀이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 자, 언제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으면 그 만남 안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다?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옛날에는 아는 줄 알았는데 제 판단대로 인생 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의존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이게 또 찐의 관계의 증명입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이런 사람 많아요. 교리적으로 기독교는 이걸 믿어요. 사도신경 아까 고백하듯이 기계적으로 그걸 믿어요. 자, 기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챗GPT를 더 의지하고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죠. 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왜? 때로는 엄마 아빠는 내가 의지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딱딱 해결을 못 해주실 때가 있어. 승아야 아빠도 그럴 때가 있어. 다 해결 못 해줘요. 이게 어릴 때는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가 가장 크고 위대하고 튼튼한 존재 같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이제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도 평범한 아줌마고 우리 아빠도 평범한 아저씨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때부터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그래요.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 의지할 수 있어요. 제가 50대가 됐잖아요. 아직 50대가 안 돼보셨죠? 곧 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을 살아왔던 관성과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톱밥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덜 의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50세라는 이 시간을 인생에서 처음 살아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많은 이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애들 다 키워서 좋으시겠어요. 좋긴 뭐 좋아요. 좋긴 뭐 좋아요. 뭔가 더 키우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얼마나 더 괜찮아질 줄 알아요. 아니 중2 딸내미는 나는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년 되면 중3 되겠지. 중3 딸내미는 내년에 처음 키워보는 거고.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회적으로 살잖아요. 나도 50대에서 처음 살아본 거예요. 예?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했어? 전혀 아닌데? 40대면 부록이라 그랬잖아. 부록은 무슨 부록? 그 누가 한 말이야? 늘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처음 경험하고 처음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찐이에요. 왜?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잖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거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9절에 얘네는 뭘까요? 무지한 말과 노새. 이 무지한 말과 노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얘들은 악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경건한 자도 아니에요. 이 애매한 이것들은 뭘까요? 다윗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을 9절에 노새와 무지한 말로 지칭하고 있을까요? 노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아는 자가 최상이고, 그죠? 배워서 아는 자가 그 다음이고, 그죠? 아니, 배우지 않고 아는 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자. 여기서 배우다라는 건 실패를 통한 배움이에요. 체화된 배움이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에요. 마지막이 최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실패를 하고도 배우지 않는 그놈이 최하다. 자, 이 말씀이 이 공자님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성경 말씀 얘기하다 공자님 말씀 이름 이상하잖아. 자,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그 춘추전국 시대는 명확한 신분 질서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공자는 신분제를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자는 신분제를 얘기했죠. 세상의 질서와 신분제를 얘기했어요. 신분 질서예요. 자, 그런데 누가 높고 누가 낮냐라는 질문에 공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 게 높은 게 아니고 태어나서 배워서 알아가는 그 사람이 좋은 거지. 날 때부터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깨달았노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지. 아주 드물게 조금 잘하면서 바로 아는 사람들 있죠. 배워서 아는 건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애들 한번 가르쳐 봐요. 한두 번 가르쳐서 고쳐지나? 와, 애들 저기 수업 가르쳐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해 줬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어요. 그래. 어쩌면 제가 10편 32편 설교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배워서 안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인생일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이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 노새와 같고 이 멍청한 말 같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알고 경험한 적도 있고 하나님을 그래서 떠났을 때 메마른 적도 있고 그러면서 회개를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뭔가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해야 되고 이런 율법의 틀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자기의 조건과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잘 수행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사는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어긋남이 있었을 때는 교회 가서 주여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운 날이 많겠어요? 주여 회개하는 날이 많겠어요? 주여 회개하는 날이 많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딱 오면 모든 교회당 예배당에서 이건 세팅이 기본 뭐예요? 죄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왔다를 전제로 예배를 드려요. 죄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왔다라는 전제로 예배 찬송부터 모든 게 다 돼 있어요. 와우.
우리는 2000년째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요.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거 또 반복해요. 네, 1년에 52번 계속 반복해요. 똑같이 구약에도 그랬어요. 제사 지내고 피 흘림으로 제사 받고 돌아가요. 똑같이. 그 주님이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라. 저것들이 마당만 밟고 간다. 나를 만나러 왔으면 들어와야지. 나를 만나러 왔으면 내 사랑을 경험해야지. 그냥 문 앞에 와서 잘 지내셨죠? 그 원수 사이가 안 될 만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리한다고요. 지옥까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수위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바로 그들이 어쩌면 오늘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용서도 알아요. 그런데 깊어지질 않아. 찐을 향해서 가지를 않아. 성소로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을 몰라. 그들은 무식한 말과 노새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뭘까요? 원래 세팅의 방법은 뭐였어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쵸? 그 빛과 그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게 된다면 그걸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사이클로 못 들어가는 거죠. 궤도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죠. 제갈과 굴레가 필요해요. 왜요?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을 거야, 이 사람들. 인생이 괴로워지면, 뭔가 매출이 떨어지면, 뭔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주님을 찾을 거거든. 그게 제갈과 굴레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제갈과 굴레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갈과 굴레로 끌고 와야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용서받고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용서 받으셨습니까? 질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용서 받으셨어요? 이거 답 안 하면 설교 안 맞춰요. 여러분 언제 용서 받으셨어요? 질문 바꿀게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아니야.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예요. 그때 용서 받았습니다. 그때 구원 받았습니다. 그때 다 된 거예요. 예수님 다 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얹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생긴 대로 지금 꼬라지 그대로 주님께 가세요. 할렐루야. 네, 꼬라지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내가 자신한테 쓰고 싶은 표현이라서 그랬어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이 언제일까? 뭐 어떤 영적인 막 뜨거운 기회 뭐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하고 뭐 수련회에 가서 막 나도 뭐 일어나서 찬송도 해보고 그게 타이밍일까요? 아니에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충만한 상태일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뭔가 내 마음의 부담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나 저 경우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이구나, 너는 경건한 자이구나 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 앞에 나아갔다가 엎어졌다가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또 내일이 되는 순간부터 또 삽질하고 이상하게 살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그랬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로 만드시는 과정은 위로부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다른 조건과 다른 세팅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작지만 진실한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왔다 갔다 노새처럼 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삶에 개입하심과 나에게서 역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뭔가 나에게서 어마어마한 불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걸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시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떠한지 당신이 아십니다. 때론 저도 제 자신 모르겠습니다. 동굴 속에 처박혀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지를 기울여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부터가 진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풀받은 인생에 아버지 정치 앞에 때가 아버지 주여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풀받은 자답게 나의 눈을 불러 고개를 들어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를 들고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리가 주를 신실하게 주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입을 벌려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내 기도의 언어가 부족해서 내 입으로 무엇을 부여해야 될지도 모르는 참 주여 작은 시간에 감사하시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손을 기억을 힘을 찾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되도다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깨달아지고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을 때인 줄 압니다. 혹은 이미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러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저를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밝혀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향해
시간 낫겠사오니 주여 시간 이곳에 상처난 마음들이 있다면 상처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죽어 넘어진 자가 있다면 달리 다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굴 속에 들어간 자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어둠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지내갈 때 처음 살아보는 처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는, 그래서 당신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깊은 마음의 탄식과 신음을 가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머리 지금도 그 고독을 이겨내며 광야에서 복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이제부터